우리가 수요일마다 50일 기도학교의 내용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벌써 41번째 시간입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가졌어요. 50일 기도학교의 큰 여러 가지 주제 중에 우리가 큰 주제, 지금 최근에 다루고 있는 것은 기도와 영적 돌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파해야 될 6가지 무엇이었죠? 지난 시간까지 했던 것들. 첫 번째는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기도의 진영을 방해하는 것들을 돌파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영적 장애물을 우리가 돌파해야 한다라고 했죠. 또 우리가 기도를 더 할 수 있게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해서 더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의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요? 바로 마지막 때를 돌파하는 기도.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돌파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실패를 가장 많이 느끼는 누구를 돌파해야 되죠? 나 자신을 돌파해야 한다라고도 했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빠지게 되는 깊은 영적인 무력감을 돌파해야 한다라고까지 우리가 했습니다. 오늘은 기도와 이 영적 돌파에 대한 7번째 시간인데요. 기도의 한계를 은혜로 돌파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한계를 만나는 경험을 할 때가 있죠. 어떤 경험입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가 잘 안 되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런 표현 많이 쓰시는데 마치 기도가 막히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실 때가 종종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그 기도가 잘 안 될 때,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나요? 어떤 분들은 뭐 기도가 안 되네 하고 넘어가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주님이 내 기도를 막으시니 내가 기도 안 해도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실제로 기도를 하다가 우리가 기도가 막히다 보면은 그냥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를 오래 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막혀요. 그럼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기도가 막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죠. 그리고 그동안 기도했던 제목들을 바꿔서 다른 기도 제목들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로 사시는 분들은 참 기도가 막혀도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가시는데 문제는 우리죠. 우리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의 한계를 만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분명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도 없는 거죠. 뭐 때로는 내가 기도했는데 이게 응답이 된 건지 아닌지 아무 생각도 아무 느낌도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좌절을 느끼게 돼요. 더 이상 기도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우리는 왜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지도 못하는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이 분명히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는데 그 응답하시는 그 과정을 보지도 못하는 것 같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지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 기도의 응답이 오는 것을 보지 않고 다른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디를 볼까요? 세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당연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보지 않고 세상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세상을 봅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 나의 모습과 지금 세상에서 흘러가는 그 모습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죄로 물들어 있고 악한 길로 가고 있죠. 그런데 나는 반대로 나는 거룩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 나는 분명히 이 세상보다는 잘 돼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아시겠어요?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으니 세상보다는 낫겠지라고 하면서 세상을 또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의 모습과 나의 삶의 모습을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봐야 되는데 점점 우리는 세상만을 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을 봐요. 왜 세상을 볼까요? 나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세상은 나보다 더 나아 보이는 거예요. 나는 힘들게 금식하면서 애써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나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비교해보니 어떻게 돼요? 결국에 기도한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 거죠. 나처럼 힘들게 기도하면서 살지 않는 저 세상은 오히려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응답이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응답이 오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더 세상만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의 모습과 자신의 모습을 비교하다 어떻게 될까요? 기도만 하는 나의 모습이 더 지치는 거죠.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를 멈췄던 때는 언제입니까? 나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라볼 때입니까? 분명 우리의 기도가 멈췄던 순간은 세상이 더 보였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를 믿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그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 오히려 세상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모습에 우리는 기도를 멈추는 거죠. 무엇을 보는 겁니까? 세상의 모습과 나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부러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기도의 한계를 인정해버리는 겁니다. 좌절해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런 기도의 한계를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기도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의 한계를 인정하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 상황들을, 이 나의 마음들을 돌파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 기도의 한계들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3가지를 볼 건데요. 첫 번째는 현상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나의 현상이 당장 좋아져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과는,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흘러가죠. 우리가 자주 한나의 기도를 이야기하잖아요. 사무엘상 1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녀를 구한 한나가 얼마나 좌절했을까요? 자녀가 없어서 너무너무 서러워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지 않으시는 거예요. 한나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죠. 정말 간절히 아주 통곡했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너무 슬퍼서 울다 보면 소리가 안 나게 울잖아요. 음소거라고 요즘 아이들 표현하는데 음소거 통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엘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술 취한 것처럼 생각하고 왜 술 취하냐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한나에게는 임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은 여전히 임신하지 못하고 기도만 하고 있는 한나의 모습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지 않으셨어요? 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보면 이상하게 사역자들은 되게 일찍 결혼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신학생 시절을 보냈지만 저는 여자친구도 없는 거예요. 감사하게 지금은 결혼했지만 친구들이 하나 둘 결혼합니다. 막 애도 낳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저는 모태솔로인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해 2008년이었나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송구영신 예배 딱 끝나자마자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있어요. 자녀를 주실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풍성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안 생기는 거죠. 그렇게 1년을 마무리하면서 저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혼자 살아야겠구나. 주님이 나를 사도바울과 같은 부르심으로 부르셨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죠. 포기할 정도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제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여러분이 증인이시죠? 이것은 결혼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직업과 직장과 또 사업, 자녀의 문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들을 보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눈앞에 보이는 우리의 현상은 제자리인 거예요. 마치 너의 기도는 헛수고다라고 말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자녀를 위해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죠. 우리의 배우자의 회심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기도의 한계를 만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 응답하시지 않는구나.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요, 이런 눈에 보이는 현상을 극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돌파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한계는요, 믿음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때부터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죠.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계산기를 두들기기 시작하는 거죠. 창세기 16장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니 당신은 나의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하갈의 몸을 빌려서 집안의 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따랐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얼마나 많은 후손의 약속을 주셨습니까? 하늘에 셀 수 없는 별처럼, 바다에 셀 수 없는 그 모래알만큼 아주 많은 그 후손을, 셀 수 없는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점점 나이를 먹어갑니다. 결국 사레가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는 거죠. 자신은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합니까? 그 아내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믿음 없이 오히려 사레의 말을 듣고 하갈과 그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계획으로 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만 보면 사레는 이제 하갈에게 무시당하고 너무 화가 나서 이제 아브라함을 들들 볶기 시작하죠.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정 안에 가정에 큰 불화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겨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오늘날 이슬람이에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민족과 계속해서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믿음의 한계를 돌파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되는 것 같을지라도 내 방법으로는요 돌파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만나는 한계는 의의 한계입니다. 이것은 나 스스로가 기도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옛날부터 계속 자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들, 엄마는 믿음이 없어. 그래서 엄마는 기도 잘 못해. 그러니까 너 훈련 받고 있는 네가, 믿음 좋은 네가 더 기도해. 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아니에요. 나중에 이야기하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나는 죄가 많아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 거야. 나는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그런 큰 기도 제목들을 올릴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하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만 기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사기 16장 28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삼손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였다.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하여 주십시오. 성경에서 아주 가장 힘이 센 아주 장수, 용사 누구죠? 삼손이죠. 그런데 그 삼손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삼손은 머리를 잘리고 머리카락이 잘리고 힘을 잃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아주 교만하게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힘도 잃고 두 눈도 뽑혀서 결국에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죠? 싸우다가 지친 게 아니죠. 교만하게 있다가 하나님이 주신 그 비밀을 말하고 저렇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마치 자신의 것으로 생각한 교만함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교만함으로 결국은 힘을 잃었습니다. 그 교만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살아갈 그 기회마저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격을 잃어버린 삼손이었어요. 그런데 그 삼손이 그 마지막에 한 번 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자격을 잃은 삼손을 하나님이 버리시고 끝나지 않죠. 하나님은 삼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받은 그 마지막 힘으로 블레셋을 무찌르고 최후의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의 실패는 어디에서 옵니까? 내 생각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나의 교만함이죠.
교만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사탄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기도할 자격이 없어 라고 우리에게 참소하죠. 그렇게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서 끌어내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사단의 속임과 같은, 또 나의 자책과 같은, 나의 교만과 같은 나의 의의 한계를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의 한계, 그 자격의 한계는 오늘 삼손처럼 삼손의 그 마지막 기도 응답처럼 은혜로 돌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돌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고백을 하는 이 다윗은요, 한계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고 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법궤를 가지고 오려 했던 모든 계획이 실패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건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한 거죠. 그런데 옮겨오는 과정에서 다윗이 원하던 대로 그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윗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던 거예요. 다윗이 세웠던 다윗의 계획은 철저히 실패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계획이 분명히 실패했는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혜를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언약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다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을 보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 모든 시간을 돌아보면서 고백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응답하시는 것,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무엇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실패를 돌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은혜를 주셔서, 어떤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돌파하게 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여호와를 찾는 이들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믿음이 좋은 사람과 훌륭한 자만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런 사람들만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누구든지 기뻐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결국 응답하시니까요. 그 누구라도 주님은 기도하는 자의 마음에 평강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복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누구나 반드시 응답되는 축복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자들은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기뻐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기뻐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분명히 기쁨이 넘치죠. 그런데 우리가 찬양할 때 왜 마음이 즐겁고 왜 마음이 기쁩니까? 좋은 일이 있어서요. 물론 좋은 일이 있으면 당연히 좋은 마음으로 찬양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찾는 자는 그 마음이 기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곧 무엇이죠?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슬픈 마음도 기쁜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누구나 그의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 정말 다양하잖아요. 별의별 사람들 참 많잖아요. 하지만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은 여러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요, 반드시 응답받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에 시편 기자가 고백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우리가 아무리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다고 할지라도 결국에 우리의 기도는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기쁨으로 반드시 그 응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요, 무엇이든지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함으로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나의 힘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기대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나의 한계를 그렇게 경험하게 돼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어떤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거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나의 상황은 해결되지 않는 그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능력은요, 나의 능력은요, 힘이 없어요. 한계예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 하나님께 한계가 있으신가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으십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 저희 아이들이 좋아하는 숫자 표현이 있어요. 무한대예요.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맨날 물어봤어요. 우리 주님의 한계는 끝이 없으세요. 나의 기도와 능력은 분명히 한계가 있죠. 기도하다가 지쳐서 잠이 들 수도 있죠. 기도하다가 아무리 금식하면서 기도하다가 배가 고파서 금식을 실패하기도 하겠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요, 무한하시다고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주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까지 기도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도 우리 스스로 한계를 지어놔요. 하지만 주님은 무엇이든지 주님께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도 말라는 것이죠.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요, 언제든지 도와주십니다. 다시 한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요, 정해진 시간에만 하라는 것이 아닌 거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부탁을 할 때 어떻게 생각하죠? 저 사람이 내 부탁을 들어줄까? 그러면 부탁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려요? 전화를 해야 될까? 직접 찾아가야 될까?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하죠. 말은 어떤 표현을 써야 될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시간과 장소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니, 언제든지 듣기를 원하시죠. 시편 121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야기해요. 우리가 항상 깨어있는 건 불가능하죠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항상 깨어 계신다고요. 왜요? 기도는 잠들어 계신 주님을 깨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항상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이거 너무 큰 은혜 아닙니까? 우리는 주의 음성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깨어 있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미 깨어서 우리의 목소리를 우리의 옆에서 아마 귀를 대고 계실 거예요. 조금만, 좀 더. 우리가 이미 그 큰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어디서나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바로 주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가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우리 하나님은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사람이 꼭 가까이 있어야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정말 도움이 될 만한 힘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려울 때 누가 옆에서 내 이야기라도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거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있는 모든 시 공간을 뛰어넘으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거든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어떤 특정한 영역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우리의 도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도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옆에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시공간을 뛰어넘으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만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맺으신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며 자손 수천 대에 이루어지도록 기억하신다.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은 어떻다고요? 영원합니다. 세상에서도 약속은 중요하죠. 우리가 그렇지만 아무리 중요한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요, 변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약속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약속이 저에게 있어요. 이것은 제가 오래전에 선교단체로에서 간사로 사역할 때부터 그 약속을 제가 믿고 살았거든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 단체가 얼마나 나쁜 단체인지 월급을 주지 않아요. 개인적인 후원으로만 살아야 됩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살라고 가르쳐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네,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참 힘들었고 부족함도 많았던 것 같지만 그렇게 부족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몇몇 분 목사님들과 교제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분명히 그 단체에 있을 땐 적어도 1년에 적어도 한 번 비행기를 타고 해외를 다녔었는데, 그 단체를 나오고 나서는 비행기 탄 적이 없어요. 제주도 한 번 갔다 오고 나서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어요. 분명 부족하고 힘든 것 같은데 제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거기서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았어요. 그렇게 선교단체를 나오고 나서 그럼 지금은 더 힘들까요? 아니요. 이전보다 사정이 나아진 것 같지만 결국 제자리인 모습을 보긴 하는데요. 한 달 한 달 지날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가정을 이렇게 책임져 주시는가 하는 걸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이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하신 그대로 저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한 번 이루시고 마시는 것도 아니에요. 끝까지 지켜주신다고요. 성경에서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계속해서 지금도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대 자손에게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어디까지요? 수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이 수천대 정확하게 세는 딱 수천 얼마일까요? 셀 수 없다는 거예요. 셀 수 없는 수천대 뭐예요? 우리 아이들 좋아하는 무한대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영원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물론 사람은 영원하지 않아요.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우리의 육신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그 기도는요, 영원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했었던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밀러 목사님 이야기 기억하시죠? 조지 밀러 목사님이 기도했던 5만 번의 응답들 중에 52년 동안 기도했던 제목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친구들을 위해서. 그런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단 한 명의 친구만 끝까지, 왜 그렇게 끝까지 버텼는지 모르겠어요. 끝까지 버티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실패일까요? 그런데 그 친구가 조지 뮬러의 장례식장에 와서 조지 뮬러를 추모하면서
알게 되었죠. 내 친구가 나를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52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도했다라는 것을 듣고 조지 뮬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결정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한계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전에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라라는 말씀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자녀는 부모의 신앙을 따라가게 된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될까요? 부모의 기도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 기도는 멈추지 않고요. 그 기도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의 세대에서 멈추고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한 그 기도는 수천 대까지 이르는 영원한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다가 만나게 되는 그 한계에서 우리가 멈추고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노력으로는 한계를 극복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돌파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자격을 잃은 삼손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결국 힘을 얻죠. 한나는 자신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한계는 결국 주님의 은혜로 돌파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은혜를 의지하며 믿음의 돌파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그 놀라운 복을 경험하는 우리 안성열린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